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불신자인 재판관들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국가의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새 세상에서 12보좌에 앉아 판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판단, 판결,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미래에 실현될 일이지만 바울은 성도들이 신분상으로 세상을 심판할 위치에 이미 올라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자기들 사이에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은 충분하다는 말이지요. 바울은 심지어 성도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일을 돕고 거룩한 천사들을 다스릴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더군다나 3장에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까지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수준 높고 고결한 공동체가 서로에게 일어난 일상의 송사마저 교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불신자 재판관에게 처리를 맡기는 현실을 개탄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서로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 공평과 정의, 사랑, 친절, 관용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조차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고 율법으로 자체 판결을 내렸는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런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신자인 재판장들 앞에서 성도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성도들의 실패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형제에게 소송을 제기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면서 영적 손실보다 경제적 손실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고소하고 이기는 것보다 고소당하고 지는 쪽을 선택하여 손해를 감수하며 영적 관계를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심지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었습니다.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불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불의의 목록에 음행, 간음, 우상숭배, 탐색,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취함, 타인 중상, 약탈 등의 죄들이 포함됩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의롭다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 시민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옛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두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 모든 것이 자기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 것에도 통제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살피는 책임과 그리스도 외에 스스로 통제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배는 음식물을 소화시킬 목적의 장기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체도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배는 음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언젠가 이 둘은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우리 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몸도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몸은 영원한 세상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부활하게 될 육체를 함부로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떼어다가 창녀에게 접붙여 한 몸이 되는 성적 악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그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가 자기 몸을 창녀에게 주어 더럽힌다는 것은 육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무서운 영적인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영과 육을 분리하려는 그리스의 이원론적 사고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몸에다 죄를 짓는 음행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연합을 깨고 성관계를 맺는 자와 하나가 되는 전인적 간음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우리 몸은 이제 평범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음행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6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으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에 따르는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